히터를 안 켰습니다. 춥지 않으시죠? 네. 요새 날씨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다만 이제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의 차이가 많으면 감기 걸릴 확률이 더 커요. 그러니까 더 조심하시고 아침에 일찍 나가실 때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목이라도 따뜻하게 하고 나가셔서 어려운 일들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계절이 바뀌니까 뭐 바람도 많이 불 거고 또 갑자기 추워지고 그럴 거거든요. 늘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능력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만유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85장 찬송합니다. 주 얼굴 배울 때에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구속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구원을 받은 백성임을 확신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알면서도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에서는 더러운 말과 시기와 질투, 원망과 불평의 말을 내뱉으며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신발을 신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하는 저희들이 죄악의 길로 걸어가 악한 일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이웃에게 전해야 하는 저희들의 손으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는 손이 되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과 악한 냄새 나는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 방방곳곳에 있는 주님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성도들의 숫자가 줄지 않게 하시고 거침없이 도전하고 있는 세속의 물결 가운데에서 교회가 진리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거침없이 전진해 갈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입혀주시고 모든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 베가스 골짜기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들, 연약한 교회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성도들이 확신하며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한 목사와 연약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의 사역자를 보내주시고 교사들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양육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남녀 선교회와 구역 등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사 선교와 구제, 양육과 중보하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청소하며 관리하는 종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예배와 재정을 맡아 봉사하는 종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섬길 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경 공부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다음 주일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 주일 저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 어르신들을 비롯하여 몸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병상의 고통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골수 이식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고온터 성도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번 수술을 통하여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주님과 교회를 잘 섬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래된 항암 치료는 물론 오래된 질병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좌우 분들과 같이 인사할까요? 반갑게 인사합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이명희 집사님 환영하고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아틀란타 조지아 쪽으로 이사를 갔던 자매의 가정이 엄마와 또 여동생과 함께 세 모녀가 오셨어요. 근데 그러면 잘 모르시죠? 그 오랫동안 다니셨던 분들 중에 혹시 시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했던 자매, 항공사, 승무원 그랬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그 자매가 엄마와 여동생과 함께 봄바람을 맞으러 서부지역으로 오셨다가 오늘 저희께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홍윤경 자매하고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봄바람 맞으러 오셨대요. 우리 모두들 정말로 환영하고요. 그 세계에서 그 코로나 백신을 가장 많이 접종을 그러니까 인구 대비해서 접종을 가장 많이 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어그레시브하게 백신을 하고 있는가 하면 간호원이 호객행위 하듯이 길거리로 나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당신 맞았어 안 맞았어 안 맞았다 그러고 빨리 들어와 그래서 끌고 들어가서 백신 놓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주 어그레시브하게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 백신을 맞았으니까 이제는 괜찮겠지 하고 그 방역을 하는데 해이해지는 거예요.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맞았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마스크 안 쓰고 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자기도 안 맞았으니까 자기는 맞았으니까 괜찮아 그리고 마스크 벗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느슨해지는 바람에 확진자 수가 갑자기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일부 예배 드리기 바로 직전에 속보가 떠서 하나를 봤더니 우리 라스베가스에 백신이 지금 문 앞에 도착을 했답니다. 또 여유분이 도착을 했다고 왔으니까 아마 이제 나이가 아직 젊어서 아직은 해당이 안 돼서 맞지 못하신 분들도 조만간에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맞았다고 느슨해지지 마십시오. 절대로 느슨해지지 마십시오. 항상 마스크 하시고 손 씻는 것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한번 여러분에게 광고해드렸던 것처럼 어느 성도님이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어느 성도님이 그 손 세정제 세니타이저를 도네이션을 했다고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거를 지난 금요일 날 킹맨에 가서 황성기 선교사님한테 전달을 해드렸고 오늘 이제 저희 그룹방이 하나 있는데 메신저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문자가 올라왔어요. 오늘 그 레즈라고 하는 그 또 동네가 있는데 나바오 안에 레즈라고 하는 곳에서 세니타이저와 마스크를 나눠줄 테니까 거기로 모여라라고 하는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만나서 황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만약에 이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가을쯤이면 다 괜찮겠다라고 광고가 나오면 딜컨에서 하고 있는 성경 공부를 그래도 언제 할 거냐 그랬더니 멈추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10월 달에 괜찮다고 광고가 나오면 그러면 석 달 후에 1월 달부터 한다고 그래라. 11월 달에 괜찮다고 광고가 나오면 2월 달부터 하자고 그래라.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백신의 효과가 얼마만큼 좋은 건지 확실하지 않잖아요. 아직은 처음이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것은 그만큼 더 조심하자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 3월달 이후로 교회 아직 한 분도 안 나오신 분들이 여러분들 계세요. 조심스러우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백신 2번째 맞고 2-3주 있다가 교회를 오시게 되면 이제는 괜찮겠거니 하고 또 다 마스크 벗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들 조심할 거예요. 언제 끝나게 될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조심하고 또 조심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도와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몇 주 전부터 광고해드렸죠. 다음 주일이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하는 때입니다. 쉽게 말하면 서머 타임 시작입니다. 더 쉽게 얘기를 하면 1시간 덜 주무시는 날입니다.
토요일날 주무실 때 시계 바꿔놓고 주일날 예배에 늦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일 저녁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다시 시작이 되는데 7시 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저께부터 새벽에 묵상은 사무엘상을 가지고 묵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새벽 설교를 카톡으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글자를 잘못 썼는데 아마존 스마일이 아니고 스마일 아마존.com입니다. 아마존하고 스마일하고 이렇게 바꾸세요. 저희가 몇 번 광고를 해드렸는데 저도 사실 조금 궁금했어요. 비영리 단체에게 지정을 해서 거기로 어느 일정 부분을 도네이션을 한다고 하는 게 스마일 아마존.com이거든요. 과연 우리 교회는 얼마나 왔을까 궁금했는데 이제 자료가 나왔어요. 지난 11월부터 올해 1월 달까지 석 달 동안 우리 교회에서 받은 도네이션 받은 돈이 $66 46센트예요. 이게 적은 건지 많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잘 모르는데 이거를 통계 자료를 해주신 분이 목사님 몇 사람이 안 한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시는 분들 아마존.com에 들어가지 마시고 스마일 아마존.com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아이디 넣고 여러분들의 패스워드 넣고 물건 똑같이 구입하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체리티라고 이제 비영리 단체 내가 지정해서 도네이션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라스베가스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를 클릭을 하시면 거기로 지정이 돼요. 그러면 일정 부분 여러분이 돈 더 내는 거 아니에요. 일정 부분이 교회로 도네이션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많이 활용해 주시고 또 다른 곳에 있는 비영리 단체에 계신 분들한테도 얘기를 해주셔서 서로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전 일부 예배에 오늘부터 전은경 집사님의 둘째 딸 미소가 반주를 합니다. 오늘 김장을 해가지고 묵도송, 기도송, 축도송 다 빼고 약딱 85장 하나만 반주를 하게 했는데 생각외로 잘하네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가장 멀리 살고 계시는 김승자 권사님께서 오늘 떡을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권사님 그리고 데이비드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도 제목 여러분들 보시면 특별히 고원터 성도의 골수 이식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무균실에 한 달을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지금은 여기 와 계세요. 근데 계시고 내일인가 모레인가 이제 다시 또 LA로 가십니다. 그래서 골수 이식 수술을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딜콘은 우리 나바오의 안에 있는 데죠. 딜콘에서 결혼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왔던 문자 중에 하나는 브렌다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It was very painful.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놀래가지고 다시 물어봤는데 그 나바오의 이 원주민들은 이게 지금 가정이 파괴되어 있는 broken family가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아기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엄마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정도로 broken family가 많은데 그 사람들하고 성경을 가지고 상담을 하던 중에 그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아픔이 다 토해져 나고 막 울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이제 성령님께서 건디시는 일인데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곽동원 선교사님이 어저께 전화가 왔는데요. 예정대로 3월 13일 곽동원 선교사님은 연해주에 계시는 분입니다. 곽동원 선교사님은 3월 13일 날 예정대로 미국에 오십니다. 잠시 쉬러 오시는데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관절이나 당뇨도 있지만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난 겨울에 어떻게 밖으로 나다니지를 못했잖아요. 밤 12시 1시 되면 눈 때문에 막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면 밖에 나가서 다시 수리해야 되고 사람들 만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신적으로도 많이 피폐해져 계십니다. 그래서 오시면 이번에는 조금 더 계시면서 몸을 좀 추스려야 되겠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일일이 호명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에 암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계세요. 수술에 또 재수술을 해야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분들 잊지 않고 늘 구역별로 혹은 개인별로 기도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몸이 아픈 성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항암 치료를 하고 재수술을 해야 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지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미얀마에 있는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얀마가 나라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사람들이 총에 맞아 죽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사님들과 교회와 현지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 각동원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른 장중 안에 붙잡아 주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들권에 있는 그 결혼 성경 공부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라스베가스 지역에 코로나 백신이 원활하게 접종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이 일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그리고 감히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면역력을 높여주셔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종이 온다 할지라도 거뜬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행 중에 방문하고 있는 윤경자매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이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하게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10절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준비되어 있는 줄기, 구별된 줄기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11장을 시작할 때 제가 11장과 12장은 메시아가 유다의 유일한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1절에서 5절까지를 이새의 줄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새의 줄기가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메시아를 가리키고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새의 줄기, 즉 메시아가 왕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관해서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는, 즉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우리 한글 성경에서 11장 6절 그 위에 조그맣게 제목이 하나 붙여 있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붙여 있는가 하면 평화의 나라라고 붙여 있어요. 이 제목이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감히 설교하고자 하는 것과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를 평화의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평화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10절까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다스리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평화의 나라인데 그래서 그 평화는 도대체 어떤 모습이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그날에
그 평화가 어느 정도로 영향력을 끼칠 것이냐, 그 평화가 영향력을 끼치는 그 범위, 깊이에 관해서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마지막에는 그 평화의 나라가 정말로 나타나는 그때를 그날이라고 하는데, 그 그날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지식이 충만한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평화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평화의 모습이에요.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가 평화의 나라라고 한다면 그 평화는 어떤 평화일까?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거나 또 주일학교를 또 다니셨거나 아니면 찬양 집회 같은 거,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이 찬양, 오래된 찬양 하나가 6절과 7절을 읽으면서 떠오르셔야 돼요. 그게 이제 어떤 종류가 있는가 하면 뭐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뭐 이런 가사 있던 거 기억나세요? 그게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막에 샘이 넘치리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다들 마스크는 쓰고 있고 그렇지만 요즘은 또 찬양도 잘 못하고 그런데 1절만 같이 불러봅시다. 그냥 반주 없이 무반주로 우리 1절만 같이 불러봐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흉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그 나라가 속히 온대요. 이 가사에서는 참 사랑이 있고 참 기쁨이 있는 그 나라가 속히 온다 그러는데, 그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사막에 샘이 넘치는 모습이에요. 그걸 이제 그림처럼 우리에게 연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1절 가사에서는 네 번째 줄에 사막이 꽃동산 되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2절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 사막이 낙원 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또 1절에서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그러는데 2절에서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치며 뭐 그런 노래. 그런 나라가 바로 참사랑과 기쁨이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저는 그 나라를 평화의 나라라고 지금 지목을 한 거예요. 제목을 정한 거예요. 한글 성경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면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 평화는 어떤 모습일까를 우리가 같이 하나씩 보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며.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은 contrast, 이게 대조가 되는 모습이에요. 뭐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이렇게 대조를 이루면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리가 있고 어린 양이 있는데, 이리는 여기서 말하는 이리는 다 큰 이리예요. 새끼 이리가 아니에요. 다 큰 이리와 어린 양을 한 울타리에 넣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가능합니까? 오늘날 세상에서는 가능하지 않아요. 표범도 다 큰 표범이에요. 그리고 어린 염소가 같이 누워 있어요. 한 울타리 안에서 같이 누워 있는 이 모습,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나라의 모습은 완전한 평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왕이십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왕들과는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세상과 다른 메시아가, 세상의 왕들과 다른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세상의 나라하고도 달라야 정상이에요. 그 다른 모습을 지금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그림으로 함께 한 우리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아주 가끔 동물농장,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그 프로그램에 보면 그 어미 개가 있는데 어미 개가 젖이 불어 있고 또 새끼 고양이들이 있는데 고양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어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미 개의 젖을 새끼 고양이가 물고 빠는 모습을 우리가 가끔씩 봐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다 큰 이리하고 어린 양이 같이 있는 게 돼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가끔은 호랑이하고 사람이 같이 뒹굴고 노는 모습도 가끔은 보이고 곰을 집에서 키우는 사람도 보이고 있는데 그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있고 표범이 어린 염소하고 같이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어린아이가 또 살찐 짐승을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은 완전한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그 평화의 모습을 이런 단어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6절과 5절에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등장을 해요. 함께하다, 함께하다, 함께하다 라고 등장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 줄기에서 나오신 이 메시아가 참된 왕으로서 그분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세상의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죠. 세상의 나라는 왕이 다스리고는 있어도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권력 없는 사람을 압제하고 있고 핍박하고 있고 박해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 둘이서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는 그런 것이 없이 힘센 표범이라 할지라도 어린 염소하고 같이 누워있고 무서운 일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과 함께 뛰어노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힘세, 너 작지, 나는 커, 나는 세, 이것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완벽한 나라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7절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다 그랬어요. 이 곰은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 보면 이 곰은 그 암콤이에요. 피메일이에요. 피메일인데, 자 여러분, 소는 풀을 먹어요, 고기를 먹어요? 풀 먹죠. 곰은요? 풀 먹어요, 고기 먹어요? 둘 다 먹어요. 연어도 먹잖아요, 곰이. 연어도 잡아먹고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요. 그런데 이날 암소와 암곰이 함께 풀을 먹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먹는 거예요. 둘 다 이미 다 큰 곰과 소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그 풀을 놓고 내가 더 먹을 거야, 이거 내 거야, 그리고 싸우지 아니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먹는 그런 모습이 평화의 모습이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로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인데 우리는 그 나라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재차 지금 제가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평화의 모습이 올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평화가 있는 것이고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힘이 세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잘난 척할 것 없고 여러분들이 돈이 많다고 해서 저에게 잘난 척할 것 아무것도 없는, 같이 있는 것을 콩이라도 반쪽이라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어우러지는 나라, 그게 평화의 나라예요. 교회는 그렇게 되어야 해요. 교회는 함께 어우러지는 나라여야 해요. 몸이 아픈 사람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돈이 있는 사람이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있고 공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많은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재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구분이 되어지지만 교회는 구분되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그것이 메시아가 다스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 어느 일정 부분에서만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확장되어져 있고요. 그 깊이가 엄청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확장된 범위예요. 영향력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그냥 한번 평화를 주고 맛봐라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평화가 계속해서 지속되어지고 그리고 영속되어진다,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평화를 이야기를 하면 교회 이야기를 조금 전에 했는데 교회는 이와 같이 함께 어우러져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가끔씩 엉뚱하게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나 정말 미운 사람이 있거든요. 난 그 사람하고 한 공간에 있고 싶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왔는데도 내가 사랑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왔는데도 우리가 받아줘야 됩니까? 라고 우리 물을 수 있어요. 저도 속물이라 똑같아요. 근데 우리 솔직하게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쳐요? 우리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메시아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원하는 평화의 모습이 뭐예요? 포함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함께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확장되어지고 있는지 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 단순하게 싫은 사람이 아니라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것까지도 우리는 풀어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1차적으로 우리 인간성이 변화가 됩니다. 그 평화를 우리에게 임하고 메시아가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깨닫게 된다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는 완벽하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고 조금씩 프로그레시브하게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바뀌어가듯이 평화를 누리면서 가야지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평화를 누리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게 8절 말씀에서 묘사를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그런데 제 질문은 이거예요. 왜 이사야는 비유를 드는데 독사로 비유를 들었을까? 저희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 오기 전에 있었던 곳이 그 주소가 두랭고 길이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교회를 갈 때 저는 그 카요리, 코요테라고 하는 카요리 무리를 종종 봤어요. 그 두랭고 길을 이렇게 싹 지나가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정말 많이 봅니다. 선셋하고 러셀 그 사이, 지금은 건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그래도 지금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거긴 쉐어 스테이션도 없었을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요, 그냥 코요테들이 무리를 지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을 정말 자주 봤어요. 근데 요즘에는 자주 보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코요테 앞에 딱 서면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마치 어떤 그냥 노래 가사마치 그대 앞에만 서면 그냥 두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코요테는 우리들을 안 두려워할까요? 짐승은 우리들을 안 두려워할까요? 짐승도 우리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산길에 아무도 없는 곳에,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여러분이 산행을 할 때에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빈 깡통에다가 돌멩이를 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코요테를 혹시라도 보면 그걸 막 소리를 이렇게 흔들어서 소리를 내면 코요테가 도망을 가요. 코요테를 보자마자 내가 도망을 가면 따라오고요. 짐승들도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 문구에 저라면 어린아이가 코요테 굴에서 장난하고 코요테 굴에 손을 놓고 뭐 이렇게 해도 충분히 전달을 될 텐데 왜 독사라고 했을까? 그래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2장과 3장으로 돌아가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거기에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왔어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짐승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짐승을 먼저 만드셨죠. 인간들보다 동물을 먼저 창조하시고 인간을 나중에 창조하시면서 그들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이름까지 지어주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짐승을 다스리는 그 에덴 동산에서의 다스림은 오늘날의 다스림하고는 달라요. 오늘날에는 때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박해, 학대를 하기도 하잖아요. 뮤스를 하잖아요. 짐승 학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다스린다, 그 에덴 동산에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학대를 하는 게 아니라 선하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선하게 이름도 지어주고 같이 노는 거예요. 같이 풀 뜯어먹고 같이 사과 따먹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 때문에 어그러졌죠. 근데 인간의 그 타락을 불러일으킨 짐승이 있어요. 그게 뱀이에요.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뱀은 인간과 짐승들의 그 적대감을 갖게 했던 근본이에요. 뿌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뱀 때문에 그와 같이 짐승들과 동물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이사야가 예를 들어서 독사를 지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적대감의 원수 같은 짐승인 뱀인데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다스리는 평화의 나라가 오면 그 독사의 굴에 들어가서 놀고 독사의 굴 속에 손을 집어넣어도 아무런 일이 없을 거다. 완벽한 평화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모습을 놓고 요한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자막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사야예요. 이사야는 이 표상, 이 비유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백성들 사이에 서로 상해나 또는 어떤 잔인성이나 몰인정한 행위를 할 의향이 없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메시아의 통치로 말미암아 오는 그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성도들 사이에서 몰인정하게 학대하고 때리고 상해를 일으키고 하는 일이 아예 생각도 하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요한 칼빈이 이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 완벽히 죄가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완벽히 죄가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완벽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은 아니니까 몰인정하게 살아도 되나요? 몰상식하게 살아도 되나요? 다른 사람을 상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에게 사기쳐도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그 평화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땅에서 살 때 완벽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천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의 목표는 어딘가 하면 타락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건데, 그것이 두 번째 포인트예요. 타락 이전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어져 갑니다. 이때 가면 인간과 동물들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적대감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유대인이든 그리고 이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사기를 맞은 사람이든 저 옆에 있는 사람이 사기친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적대 관계에 있는 것이 타락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평화를 이루는 건데, 그 적대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어떨 것 같으세요? 천국에 내가 먼저 갔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나한테 사기친, 욕할 뻔했네. 사기친 사람이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저 사람 나한테 사기쳤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이 거룩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너는 어떻게 왔냐? 왜요? 그 평강의 나라는 그런 원수진 마음, 서운한 마음, 불평의 마음, 적대감의 마음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 때 메시아가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평강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유가, 예수님, 즉 메시아의 호칭을 이사야서 9장 6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9장 6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The Prince of Peace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신데, 이름은 평화의 왕인데 행동은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왕이라면 평화가 진짜 평화겠습니까? 그는 가짜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진짜 평강의 왕이세요.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주님께서 평강으로 다스리니까 그 다스림을 받고 그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도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감사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어요. 감사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게 할렐루야, 기적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평화의 나라의 백성이다. 또 하나의 보장을 받은 것이 있죠. 나는 평화의 나라에 간다. 내가 지금 비록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나는 평화의 나라에 간다. 왜요? 평화의 나라의 백성이니까, 시민권자니까 그곳으로 간다라고 자신있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메시아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 평화가 우리 인간성을 바꿀 뿐만 아니라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짐승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그 적대감이 다 눈 녹듯이 풀어지고 없어지고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을,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날을 오늘 이사야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날에 여호와의 지식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지식이 충만한 그날에 이와 같은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루어진다, 여호와의 지식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호와의 지식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약 한 3, 4분 동안 말장난을 하겠습니다. 월드플레이를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언어 유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말놀이를 여러 번 같이 할게요. 죄를 짓는 사람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죄를 짓는 사람은 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죄를 짓는 사람도 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도둑질을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법을 알아요. 법에 대해서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법에 대해서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짓을 하는 것은 법의 따끈한 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법을 모르는 거예요. 법의 경험이 없으니까 설마 내가 걸리겠어라고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했죠.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와 당시 이사야가 살고 있었던 나라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유다의 나라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종교 지도자든 정치적인 지도자든 가난한 자, 돈 없는 자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정말로 박해했어요. 그래서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왕은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모습으로 쓸데없는 짓이나 하고 있었고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을 나몰라라 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요. 율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거예요. 더 다른 말로 바꿔서 하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라고 했을 때 어렴풋이 알고는 있지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말장난하겠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접목을 시킬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이 있다예요. 근데 그것을 지구의 종말까지는 확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그 사람들이 모두가 인정하는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죽는다예요. 개인의 종말이에요.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를 모르냐면 죽고 난 다음의 일을 몰라요. 어렴풋이 천국이 있다, 어렴풋이 지옥이 있다라는 말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죽는 건 확실한데 죽으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를 몰라요. 당연히 모를 수밖에.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죽습니다. 우리 다 죽어요. 육신으로 개인적으로 종말이 와요. 그 종말이 오는데 우리는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어요. 천국에 가거든요. 그러면 힘차게 아멘. 우리는 천국에 가요. 그러면 천국에 가니까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물론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약간 이렇게 뜨끔하는 거 이 정도는 있을 수는 있어요. 의아해하는 거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어요. 죽으면 우리는 천국 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가 뭐예요? 그것을 나누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about Christ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는 it's not enough.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We should know Christ.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하면 어렴풋이 마지막 날에 재림하시는 날이 온다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렴풋이 들었어요.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목사가 하도 시끄럽게 떠들고 있으니까 알고는 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그 그리스도와 관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니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손들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근데 그날이 되면 그 여호와에 대한 지식,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충만하냐? 바다에 물이 덮음같이, 바다를 물로 덮음같이 이 세상의 여호와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는데 그때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알게 될 거예요. But too late. 근데 우리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가 거하는 곳이라고 9절 말씀에 되어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 이 거룩한 산이 어딘가 하면 다시 말하면 시온이에요. 그 시온은 어딘가 하면 우리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한다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 새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거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갈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에 완벽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완벽한 평화를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가서 그 메시아를 1절에서 가르쳐줬던 말씀과 비슷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미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 이새의 줄기라는 말을 또 쓰고 있어요. 정확하게 이새의 뿌리라고 되어 있죠. 10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뿌리에서 싹이 난다라고 하는 말은 거기가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나는 게 아니라 이새의 뿌리예요.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다윗의 후손을 가리키는 거죠. 다윗의 후손이 누구예요?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메시아에게 생명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10절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이제 10절은 여러분 성경 피시고 여러분 성경에 밑줄 쫙 걷으면 좋겠어요. 10절 중간에 그 싹이 나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만민의 깃발처럼 플래그처럼 서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근데 이 모습을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것은 곧 나에 대해서 하는 얘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그 앞에 구절에 3장 1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러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라고 하는 말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킵니다. 탈출을 시켜서 광야 40년을 지나가는데 초창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들어와서 사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갖고 투덜대세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녀석들 봐라 그러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회초리를 들었는데 회초리를 드는 방법이 불뱀을 풀어놓은 거예요. 독사를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물렸어요. 물리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이제 차츰차츰 죽어가니까 이제 다 죽진 않았지만 하여튼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놀란 거죠. 모세에게 와서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갖고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래달라고. 그래서 회개했고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노수로 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놋뱀을 만들어서 우뚝 세워라. 그리고 뱀에 물린 자들이 누구든지 그 놋뱀을 바라보면 다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라고 하는 말은 놋뱀을 든 것 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뚝 서실 때 광야에서 뱀이 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도 인자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이사야서 11장 10절로 갑니다. 만민의 기치로 설게 됐을 때 중간에 뭐라고 그래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랬죠.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구속의 일을 이루셨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구속의 약속이 이 12장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때 이 십자가 앞에는 유대인들만 오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유대인도 오게 될 것이고 이슬람 사람들도 오게 될 것입니다.
독일 사람도 오게 될 것이고 영국 사람도 오게 될 것입니다. 한국 사람도 오게, 일본 사람도 오게 될 것입니다. 어떤 민족이든지 그 십자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평화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10절 끝에 부분에 중요한 문구가 담겨져 있어요. 그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히브리어도 잘 못하지만 한국어 성경과 영어 성경의 이 부분의 번역은 많이 아쉬워요. 정말 아쉬워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His resting place is glorious 라고 되어 있어요. glorious 라고 하는 말은 영화롭다, 영화스럽다 라는 말이거든요. 우리 한국 성경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형용사로 번역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마스크가 있어요. 이번에 한국 마스크가 얼마나 좋은지 저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나중에 하고, 여기 마스크가 있는데 이 마스크가 좋으면 이 마스크는 국산이야, 메이드 인 코리아야, 이러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마스크 참 좋아 보여 라고 하는 말은 안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 His resting place, 이 영화스럽다 라고 하는 말은 감조가 약해요. glorious라고 하는 말은 의미가 좀 약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그가 거하는 곳은 영광이에요. 명사예요. His resting place is glory예요. glorious가 아니라 glory예요. 단정 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장면은 정말 치욕의 장면입니다. 굴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살인자가 죽는 곳입니다. 비참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곳입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갈 것입니다. 그곳은 영광스러운 것도 말이 되지만 정확하게는 그곳은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되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평화의 나라의 백성이니까. 왜 우리가 평화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고 계시니까. 누구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공로로 우리가 평화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영광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영광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영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glorification.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화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평화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음을 꼭 기억해서 평화의 사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평화의 사도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평화 나라의 백성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에 이것이 감사해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평화가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함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용서와 치유가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평화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평화의 사도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겠다고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